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번 반복하여 봉독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정일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대한민국.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이쯤은 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두 가지뿐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믿음의 덕목이요, 또 신앙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긍정, 감사, 사랑, 기쁨, 평안,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긍정,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면 회복시켜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한 긍정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기쁨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쁨, 이 우리 안에 있는 가정, 또 평안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밝음과 긍정이요, 만족과 감사요, 긍휼과 사랑이요, 즐거움과 기쁨이요, 안식과 평안이다. 이런 것이 넘치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천국 같은 내 인생.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꿈꾸는데 방법이 있어야죠. 누구나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 나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믿음,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만일 내 노력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성령님 알아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 노력도 안 하는데 믿음이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세요. 저 꿈쩍 안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노력하라, 기도하라, 고민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오라, 내어놓으라, 맡기라, 울부짖으라, 꺼냄없이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력하라. 즉 핑계하지 말라. 게으름 피지 마라. 천국 같은 가정을 정말 만들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우리들은 정말 가정에서 같이 모여는 살지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모여서 먹고 잠자고 때로는 같이 여행 가고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 가정에 대한 진정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가정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늘 설레이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돼야지라는 그 확실한 꿈을 붙들고 날마다 그리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 되기 위하여 소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열심, 가정에 대한 그 애착심,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성령님이 믿음 주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말씀도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겸손해라. 일이 잘 되거든, 가정이 천국같이 아름다운 가정 되거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혹이라도 말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를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 노력하라. 또 일이 잘 되거든 내가 잘해서 그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노력합시다. 겸손합시다. 아멘. 두 가지 정신을 가슴에 딱 이렇게 좀 담아두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겸손해야 계속해서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된다. 그래서 노력합시다. 겸손합시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천국 같은 가정 만들려면 믿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웃음이 없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툭하면 신경질이 많아? 기도하지 않고서, 말씀 읽지 않고서, 노력하지 않고서,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푸념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나이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다고 핑계댈 수 있겠죠. 또 나이 많아서 늦게 믿으신 분은 나 늦게 믿어서, 그것도 핑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믿기 시작해도 오늘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만나셔도 이종곤 목사보다 뜨거운 가슴과 순수한 열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믿으신 분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무슨 조건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도 없고 만들지 못할 조건도 우리 집에는 없어요. 누구나 어떤 가정이나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순수한 어린이들만 있는 교회가 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No.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조건도 붙이신 적이 없어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중학생, 초등학생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8살, 2학년은 9살, 6학년은 12살, 중학교 1학년 13살, 중3 15, 고3 19살? 그러면 우리 10대 그럼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혹 있을지 몰라요. 나는 당연히 엄마보다 믿음이 작지. 왜? 엄마는 오래 믿으셨고 우리 아빠는 성경 지식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당연히 세실 거야. 땡, 틀렸습니다. 믿음은 나이 많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어릴지라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나이 핑계 대지 맙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함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하셔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곧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요, 엄마 태중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태아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태아에서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면 다 존경합니다. 사무엘은 12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이게 무슨 소리지?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애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라. 12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이 있습니다. 사두 썬다싱.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1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그 위에는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15살 때 너무 살기 힘들어. 무엇이 인생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 가지 종교에 기대면서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미션 스쿨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너무 슬퍼요. 엄마 잃고 형 잃고 제 마음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 15살 때.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까지 저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일 달리는 기차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아직은 확신이 오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짖는 15살이면 부르실 수 있다 그겁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그 방에 환한 광채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15살이 나이가 적습니까? 15살에 예수님 못 만납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몰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김혜영 선교사님 말씀드렸지요.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15살 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학교에 갔어요. 슬프고 우울하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딸이 태어났다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부터 따뜻한 사랑 한 번,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15년 지내다가 직업학교 와서 예수님 믿는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믿고 뜨겁게 믿고 감격하여 믿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제 얼굴에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만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사무엘 12살에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누구는 15살에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저주받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나는 이렇게 고아나 마찬가지야. 이랬던 마음이 확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이 감격이 터지면서 그 열심히 지구밖에서 누구 못지않게 왜냐면 기쁘니까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 우리 엄마 왜 이렇게 게을러. 아 우리 딸은 참 게으르다. 게으른 이유는 이 안에 사랑, 기쁨, 꿈, 소망 이것이 불붙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불붙으면 게으르게 살라고 싹싹 그리고 1시간 게으르면 10,000원 줄게 빌어도요 게을리 살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김영성에서 열심히 그 단위에 정말 죽기를 다하여 열심히 기능해서 국제대회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땄고 선교사로 갔고 14년 동안에 무보수로 아프리카 원주민 위해서 무보수로 14년 동안 아낌없는 자기 인생을 바쳤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했고 성도들의 이 소문을 들은 도움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고 대학원 졸업했고 지금 케냐에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15살 때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부모님들이 두려울 정도로 정말 딴 사람으로 변화된다. 공부하라고 합니까? 아빠들이 아빠 왜 직장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래야 직장 갑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 안에 그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팔림받아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자 27살에 보디발의 가정총무 됐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노예, 큰 나라의 노예, 파리 목숨 같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슴이 달라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과외 공부 많이 안 해줘? 고가의 과외를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가슴에 불 좀 붙어보세요. 미친 듯이 밤새고 공부하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요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학원 끌고 가서 앉혀놓으면 딴짓하고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고 이 학원 끝나면 저 학원 데려 저 학원 그냥 끌려다니는 그 소처럼 끌려다니. 그러나요 학원 안 다녀도요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고 인생 사랑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가슴이 불붙으면 공부가 재밌다. 야, 이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래서 나 어려운 사람들 우리처럼 어렵게 사는 가정들 많이 도와줄 거야. 이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한단 말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 골리앗과 싸운 다윗.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강대한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침공합니다. 우리는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어른들은 다 뭐 하는지 다들 겁을 내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 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해?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한단 말이야.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기다려라. 니놈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다윗이 무슨 배짱이 있길래 군사 그 훈련도 받지 않는 다윗이 믿음으로 가서 물맷돌을 이겼잖아요. 그때 나이가 우리로 하면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10대 후반.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고등학생 정도면 국가를 위하여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하여 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가 몇 살이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견딜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은 몇 살이 됐든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프란체스코 성자, 22살 때 중병을 앓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22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아멘. 내 남은 인생은 날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내 남은 인생은 헛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결단했다고요. 몇 살 때? 22살 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만 되면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이쪽 방법에 기웃거리고 저 사람 저 잘 산다더라 하면 저 사람 방법으로 살아볼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만 돼도 생명을 걸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정해질 수 있다고요. 얼마나 멋진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30살 때, 에스겔은 30살 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34살 때 세계와 국가와 그 당시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34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탓을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답답하죠.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더라도 우리나라 좀 이상하다, 뭐 답답하다 그걸 느끼죠. 기도하시라고요. 나는 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완전히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돼요. 그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우리나라 어른들 안 싸우게 해주세요.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 모든 어른들 안 싸우고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왕한테 지혜를 주셨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그 지혜를 대통령에게도 주시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주세요. 왜 기도 못합니까? 초등학생 1학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요, 애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모두가 믿음을 잘 키워서 나라와 함께 울고 웃으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딱 등교하면 까만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무거운 도시락 3개 가방에 딱 등교하잖아요. 그러면 건너편 그 본관이 있습니다. 거기 태극기가 있어요. 딱 이렇게. 굉장히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니까 태극기에 맹세를 했어요. 안정된 오늘과 보람찬 내일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가 서서히 올라올 때거든요. 중학교 때도 올라와가지고 딱 매일같이, 우리 정규생이 맨날 그러니까 딱 저는 정말 나라를, 태극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안정된 오늘과 보람찬 내일을 약속드립니다. 꼭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일본 두고 보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라.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여튼 기다려라. 힘을 기르라. 그래서 부강한 나라에 이 한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라가 약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부강한 나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매일같이 등교하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요, 한두 번은 그냥 하죠. 10번, 1년, 2년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사람 될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 거야. 이게 막 가슴 속에 새겨진다고요. 고등학교 때 그 힘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나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 이제는 유치부부터 태아에 있는 아이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니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도 열심히, 특별히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나오셔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변화된다. 우리 가정 천국같이 된다.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